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조한나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말씀과 마음을 읽는 시간, 마음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과 말씀을 이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 얻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읽음으로 마음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읽을 것이고 한 번은 음악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내용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2번 읽었으니 개인적인 느낌이나 주관적인 생각은 배제하고 본문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중심으로 이해한 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 제물에 섞은 일을 말했습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을 때 빌라도가 그들을 학살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해 받음으로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시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성도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더 많아서 재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기에 재난 중에 있는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재난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욱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절부터 9절의 말씀 비유를 통하여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 사람은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열매가 맺기를 오래 기다리시지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심판당하듯 이스라엘도 열매가 없으면 심판당하고 기독교인도 열매가 없으면 심판당한다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유하는 듯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성도는 늦추지 말고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왜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당시에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죄를 지어서 재난을 당하였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재난은 닥칠 수 있다는 것과 모두가 회개하여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재난당한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재난이 닥치지 않더라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한 사람이 3년간 기다렸고 포도원 지기의 간청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으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예수님은 회개하지 못한 삶의 모습을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의 부분을 돌아봅니다. 회개를 하였으나 진심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지 않는 삶의 부분들을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회개하여야 하며 회개함으로 말과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말씀과 마음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의 마음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돌아보니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쉽게 회개를 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기 아주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타인의 잘못으로 제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회개하기가 아주 어려운 경우이지만 그럼에도 겸손히 회개해야 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타인을 쉽게 정죄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고 이로 인하여 주님과의 친밀함에 상처기가 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매일 저녁 기도할 때에 나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공동체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도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 큐티를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들고 재난당한 자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먼저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재난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